2025년 5월 4일 주일 말씀입니다. 오직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자기 소원,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만 압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지상천국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 차원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은 이루어져 봤자 자기 차원으로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같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자기 각자의 뜻도 이루어 주십니다. 잘 들어봐요. 처음에 선생님이 월명동을 개발할 때 선생의 뜻대로 월명동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려고 이곳 월명동을 개발한다. 왜? 너의 뜻대로 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선생은 선생의 뜻대로 시멘트 계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을 다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로 야심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개발하니까 환경 천국을 만들고 자연성전 하나님 궁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역시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자, 문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이나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낸 자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시대 사명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행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명자에게 미리 가르쳐 주심으로 해서 사명자가 기록해서 당세와 후대에 가르쳐 주고 이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도 있고 또 그때그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시대 사명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행하십니다. 선생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선생은 늘 겪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이곳을 죄로 인해 심판하니 너와 너에게 속한 자들은 어서 피하라.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작고 큰 여러 나라에서 피하여 살았습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 대만, 중국, 그리고 선생이 한국에 있을 때도 죽음과 각종 지진, 태풍 등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감동으로 직접 말씀하여 미리 가르쳐 주셔서 위험을 피하여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원래는 선생이 그 나라에 있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여건을 틀어서 선생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같이 보고 겪기도 하고 또 선생이 전해 주어서 여러분 모두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행하심에 확신을 갖고 믿고 확실하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육도, 영도 죽음을 못 피하고 주시는 축복도 못 받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고 전해 주셔서 알고 행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 거하여라. 그가 너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전해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겠습니다. 그를 믿고 사랑하고 쫓아야 그가 말을 하여도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게 된다. 그렇지 않은 자는 그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를 쫓지 않는 자는 많은 말을 해주었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느니라. 매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나니 아는 자만 알고 모르는 자는 알고자 하지 않으니 모르느니라.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넣고 생각하려고 하면 판단을 제대로 못하나니 큰 그릇이 작은 그릇에 들어감 같도다. 항상 네 마음이 하나님 생각에 들어가라. 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은 평소에 쓰는 불 정도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쓰시는 불은 태양 정도입니다. 태양. 자, 이렇게 하나님 생각과 자기 생각과는 이만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일체됐을지라도
자기 마음 그릇의 차원만큼만 깨닫게 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차원의 경지를 보여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자,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간구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보시고서 개인이 깨달은 뜻은 알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개인이 깨달아야 할 뜻, 이거를 알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성령의 뜻도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성령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자기가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각자가 깨달아야 되는 뜻은 알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 세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세히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물의 행함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작용하고 흐르는 물의 행함을 보고 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 행함도 잘 보고서 불의 행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모든 존재물의 행함도 잘 보는 거예요. 잘 보고서 모든 존재물의 행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 달, 지구, 그 밖의 모든 것도 그 해, 달, 지구의 움직임과 행함을 통해서 그 창조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압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뜻, 성령님 뜻, 성자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보고, 성령님의 행하심을 잘 보고, 성자의 행하심을 잘 보고, 그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기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 자기가 무언가를 싫어하는 마음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자기의 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잘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사람들, 민족, 온 세상, 그리고 이 시대를 잘 보면 하나님은 각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면서 행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보기는 보는데 끝까지 봐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라고 더 말씀해 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라고요. 말씀해 줄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각자의 사명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명대로.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런데 다윗 왕과 여호수아는 싸움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싸울 때 하나님이 다윗 왕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싸움을 해서는 안 될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싸움 안 하고 구원시키는 구원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때마다 맞는 이치대로 각각 해야 합니다. 이치를 깨닫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치를 깨닫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치라는 것은 사리의 분별입니다. 이치는 사리의 분별입니다. 이것은 이것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고 이것은 저것과 똑같아 보여도 다릅니다. 저자가 그런 말을 해서 저렇게 말한 것이지 내용이 다릅니다.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아,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 2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 악평자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자는 이치를 떠난 말로 괴롭힙니다. 자, 다시요. 세상 악평자 그리고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자는 이치를 떠난 말로 괴롭힙니다. 자, 설명을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21절, 24절을 읽어볼게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21에서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자, 이것은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이 말, 세상의 부자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같이 하는 자만 이 말씀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 입장과 그 처지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무조건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말씀만 보고 부자가 다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지구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축복받은 수많은 재벌가는 부자니까 그럼 구원도 못 받고 부자는 천국에도 못 간단 말입니까? 한국의 최고 재벌가가 천주교 추기경에게 부자가 천국에 못 갑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주교 추기경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최고 재벌이 그럼 나는 천국에 못 가겠네? 하고서 불교에 가서 똑같이 다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불교 스님은 부자도 좋은 나라에 간다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최고 재벌가가 불교 신앙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선생이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한국 재벌 최고 큰 자들이 대부분 왜 불교로 가는지 선생이 궁금해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결국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말을 선생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선생은 정말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성경에 나오는 부자에 대해서 또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입니다. 그 2000년 전, 옛날이니까 원시인 시대 때니까 다른 자보다 조금 더 배부르게 먹는 배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버리고 따르라고 해도 배설물 부자는 싫다고 하고 결국 안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서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무조건 재물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생은 예수님께 배가 고파도 힘이 들어도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네 자유대로 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생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배가 고프고 고생이 돼도 정말 끝까지 하였더니 후에는 선생의 그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으로 계시해 주시고 시대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계시를 해 주십니다. 성경을 푸는 것도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풀려면 그때 맞게 합당하게 성경을 풀어야 합니다. 그 처한 처지에 따라서 각각 이치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치대로 계시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사람을 각각 대해주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이치대로 사람을 각각 대해주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꿈으로도 계시를 해주십니다. 꿈을 꿨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풀어야 하니까 꿈 푸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꿈보다 현실입니다. 꿈보다 현실. 꿈으로 받으면 꿈은 상징과 비유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꿈을 풀어야 합니다. 꿈을 잘못 풀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게으른 자에게 게으름을 현실에 보여서 계시하면 즉시 깨닫고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꿈에서는 꿈으로 게으름을 보여줄 때는 거미줄을 쳐놓은 것을 보여줍니다. 또 꿈의 게으름을 보여줄 때는 청소 안 한 환경이 보입니다. 거미줄을 쳐놓은 거, 청소를 안 한 환경이 꿈에 보이면 이것은 너 게으르다 라는 꿈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행위를 보여주는 꿈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꿈보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문자적으로 풀게 됩니다. 거미줄 이렇게 문자적으로 풀게 됩니다. 모르면.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보기 바랍니다. 생시에는 자기가 행하니까 즉시 바로 내가 제 시간을 안 지켰다. 이걸 압니다. 자, 그런데 이걸 꿈으로 보여줄 때는 차를 타러 갔는데 차가 떠나버리는 등 상징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꿈에 사람을 비유로 보여주실 때는 사람이 물고기로 보이고 나무로 보이고 사람이 동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 존재물과 같다. 이러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꿈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꿈속에서 썩은 나무들이 보여서 이 썩은 나무들 깨달으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신자, 배신자들이 죽어서 썩은 나무 같다 하셨습니다.
불신자, 배신자들, 죽어서 썩은 나무로 꿈에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거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였고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네, 이렇게요.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잘 들어봐요. 자기가 평소에 행할 때 개인의 것은 비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압니다. 그때도 현실에 부딪혀도 모르면 비유로 계시를 해 주십니다. 그 계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비유로 보여주시면 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비유 푸는 것을 어려워하니까 몇 개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꿈에 샘물이 있는데 샘물에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꿈을 꾸면 이것은 말씀의 은혜가 약하다거나 어떤 사건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샘물에서 물이 잘 나오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다거나 사건이 잘 된다 함입니다. 자, 그리고 신앙을 하는 자들에게 꿈에 뱀을 보여주는 것은 사탄, 나쁜 자, 악에 속한 자를 보여준 것입니다. 생시에 악한 자, 꼬이는 자가 위장해서 나타나면 잘 모르니까 이것을 깨달으라고 꿈에 비유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의 평소의 생활이 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시에 생각한 것이 잠을 잘 때 뇌에 생각이 나면 그것을 꿈꾼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자, 잘 들어봐요.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옷차림을 잘 해서 거울 앞에 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꿈을 꾸고 싶으면 자기가 생시에 좋게 행해야 그래야 좋은 꿈이 꿔집니다. 생시에 온전하게 행해야 꿈에서도 온전하게 행합니다. 자, 또 설명해 줄게요.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자는 새까만 옷을 입고 있고 얼굴이 어둡게 보입니다. 섭리자를 나가서 말썽을 부리고 괴롭게 하는 자들은 뱀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때는 그런 자들의 얼굴과 몸에 염증이 생겨서 살이 찌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하는 자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이 빛나게 보였습니다. 꿈꾸기 그 전이나 다음날 소식 온 자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로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벌레 같은 자는 벌레로 보여주시고 사탄 같은 자는 뱀으로 보여주시고 꽃뱀질을 하는 자는 꽃뱀으로 보여주시고 독사 같은 자는 독사로 보입니다. 자, 꿈은 성경에 나온 대로 꿈은 어떻게 풀어요? 지혜로 풀어야 합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은 꿈에 어떻게 나오나요?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거, 장사 지내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장사 지내는 거. 꿈에 누가 죽었든지 바싹 마른 명태같이 된 시체가 보이면 아주 좋은 꿈입니다. 성경에 옛것, 사건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했죠? 꿈에 누가 죽었든지 바싹 마른 명태같이 된 시체가 보이면 아주 좋은 꿈입니다. 에스겔 39장 12, 13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장사 지내서 그 땅을 정결케 한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꿈을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잘 들어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몽과 사몽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몽과 사몽. 생시에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할 일은 아닙니다. 생시에도 할 일만 행하듯이 꿈도 다 계시가 아닙니다. 생시에 행한 것의 반응으로 꿈에 보일 때도 있고 특별히 꿈에 계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영몽과 사몽.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분별. 그리고 꿈보다는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에서 지혜로 즉시 판단하면 압니다. 생시에 사람을 보면 슬쩍 얼굴에서 어떤 자는 늑대 형상, 어떤 자는 곰 형상이 느껴지고 어떤 자는 사슴의 형상이 느껴지면서 그 형상이 순간 보입니다. 그것을 생시에 보면서 현실을 깨닫게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신령해야 잘 보입니다. 신령해야. 전도하는 자나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나 자기를 선하게 만들어 놓으면 선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대로만 믿고 속지 말고 신령하게 대해야 합니다. 들은 대로만 믿고 속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게 말씀하니까 또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도 자기가 잘하면 개인 차원의 것은 뜻이 있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도 자기가 잘하면 그 부분에서는 뜻이 있는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행위하는 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뜻도 있습니다. 자기가 행하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예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행하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같이 행해 주셔야만 이루어집니다. 큰 뜻이 있는 자는 자기 혼자 스스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인데도 열심히 하면 뜻이 되어서 육신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수고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은 성령께서 꿈이나 만물 계시로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요. 어떤 자들이 선생이 너무 억울하게 당하니까 법적으로 선생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성령께 일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솟아나는 샘물이 힘차고 생기 있는 깨끗한 샘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꿈속에서요. 자세히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또랑에 오염된 물이 그곳으로 흘러서 솟고 있었습니다. 샘은 샘인데 오염되어서 먹지 못할 물이 있는 샘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모두 보여주겠습니다. 영상 1번 시작. 이 꿈을 보고 모르는 자는 모두 속겠다를 깨달았습니다. 이 꿈은 선생을 돕는다는 자들에 대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꿈을 꾸고 나서 선생을 돕겠다는 자들에게 나 선생을 돕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꿈에 사람을 샘으로 비유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영상 1번 끝. 잘 들어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일들은 자기가 행해서 뜻있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은 인간이 스스로는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이 눈을 돌리고 안 보면 잊어버리지만 계속 보고 있을 때는 잊지를 않습니다. 눈을 돌리면 뇌에서 기억이 사라져버려서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뇌의 작용입니다. 눈을 돌리면 뇌에서 기억이 사라져 있는 것. 이것이 뇌의 작용입니다. 뇌의 작용. 자, 우리의 뇌는 기억력 작용도 하고 뇌는 눈 역할도 합니다. 뇌신경, 생각에서 잊지 않으면 마음의 눈을 떴다고 합니다. 뇌신경, 생각에서 잊지 않으면 마음의 눈을 떴다 합니다. 마음의 눈, 생각의 눈, 뇌의 눈입니다. 잊으면 중환자, 불구자와 같습니다. 신앙의 불구자는 행치를 않습니다. 신앙의 불구자는 행치를 않습니다. 또 잊으면 죽은 자입니다. 잊으면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잊으면 죽은 자입니다.
이 섭리사 안에서도 잊은 자는 모두 다 죽은 자입니다. 잊으면 그 분야는 10년이 가도 100년, 1000년이 가도 못합니다. 잊으면 그 분야는 1000년이 가도 못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서 각각에 맞게 생각나게 해 주었으니까 꼭 잊기 전에 행하여서 얻고 뜻을 이뤄야 합니다. 개인도 자기가 할 일을 해놓고 나서 보면 늘 보게 되니까 잊지를 않습니다. 또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 것은 현실에 있어서 늘 보니까 실감이 나고 힘을 받습니다.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꿈이 아닌 현실이니까 신앙이 삽니다. 늘 하나님 성령께 행한 것을 보면서 자기가 힘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따르는 자들을 보면서 힘을 받고, 그럼 따르는 자는 시대 책임을 하고 실천해서 얻은 사명자를 보면서 힘과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사명자는 따르는 자들을 보면서 힘을 받고, 따르는 자는 다 행해 놓으신 사명자를 보면서 힘, 은혜, 사랑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월명동 같이 다 해 놓으면 월명동을 쓸 때마다 보니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해 놓았는데도 잊고 쓰지를 않으면 또다시 죽은 자가 됩니다. 게으른 자도 하나의 죽은 자입니다. 게으른 자, 죽은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행치 않으니까 죽은 자입니다. 월명동처럼 해 놓았는데도 잊고 쓰지 않으면 또 죽은 자입니다. 불못, 불바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인생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지옥 갈 자를 영원히 천국 가서 하나님 모시고 살게 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정말 기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각자 자기가 기적을 일으킨 자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기적의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힘을 받고 기뻐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쁘게 잘 가꾸고 자기 자신을 멋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도 못한 자들이 지나친 화장을 하고 자기의 멋만 부립니다. 그러다가 화장실에 빠졌습니다. 자기를 금은 보석으로 단장만 하던 자들은 하나님이 섭리사에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헌금을 귀하게 안 쓰고 그같이 쓴 자 역시 모두 심판했습니다. 사망에서 보석으로 꾸미면 뭐합니까? 잘 들어봐요. 아무리 구원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구원자라 하더라도 꼭 지옥 갈 인생을 천국에 가도록 구원시키기가 쉬울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또 개인들도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면서 구원자를 따라온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면서 구원자를 따라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다가도 시대 환란 때 사망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자를 제대로 못 믿고 자기를 구원해 준 자인데 미워하고 그래서 구원을 상실하고 사망에 사는 자들에게 꼬임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으로 간 자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고 나서 상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끝까지 악한 자의 그 어떤 꼬임도 받지 말고 절대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악한 자란 누굴까요? 악한 자. 악한 자란 그 누구라도 악평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악한 자라고 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악평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아무리 이전에 충성을 했던 자라 하더라도 마음이 변해서 악평을 하는 자는 모두 다 악에 속한 자입니다. 이들은 의의 값을 치러서 자기를 사망에서 사왔건만 자기 스스로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 사망으로 간 자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다시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남을 구원하다가 자기 구원을 상실할까 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은 기적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기적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은 표상이 돼야 합니다. 표상.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천년사의 절대 신앙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성령 사랑의 최고인 기적의 사람, 흠 없는 사람이 되어야 그 이름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같이 남아집니다. 그래야 그 명예가 휘날립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그것을 가지고 신약시대에 이름을 휘날렸죠?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2000년 동안이나 그 이름이 전해져서 모두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누구나 이같이 최고 기록자가 돼야 합니다. 또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봐요. 한국의 한강 작가는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 대단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문학을 풀어서 세계적인 말씀을 믿고 천년 구원 역사를 이루었으니까 대단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문학을 풀어서 세계적인 말씀을 믿고 천년 구원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신앙 부문의 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신앙 부분에 있어서 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생은 뭘 했을까요? 선생은 성경의 인봉을 떼고 말씀을 전해서 세계로 복음을 넣고 황금 천국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의 가수나 예술가, 문학가 등은 각종으로 휘날리는 자들도 10년, 20년 당세에서 끝납니다. 그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그것이 최고입니다. 최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최고입니다. 사명자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서 전해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해서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속 시원하게, 성령 속 시원하게, 성자와 예수님 속 시원하게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역시 구원을 시켜서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최고입니다. 그러면 최고 큰 것을 얻습니다. 영원히 하늘나라 황금천국을 얻게 됩니다. 자, 모두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신약의 구원에서 벗어난 자는 어떻게 돼요? 구약의 세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구약의 세계로 떨어지면 거기에서 새 시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나중에 후에 가서 내가 구원받았다가 떨어졌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천년 성약 역사 구원에서 책임을 못해서 떨어진 자는 어떻게 돼요? 신약 세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약에서
약속만 기다리면서, 소망만 기다리면서 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영상 2번 시작. 어느 시대든지 배신하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새 시대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새 시대의 구원을 받으려면 떨어졌으니까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나 올라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코끼리가 암벽 타기만큼 어렵습니다. 코끼리가 암벽 타기만큼 어렵습니다. 떨어졌다가 새 시대 구원을 다시 받으러 올라오려면 코끼리가 암벽 타기만큼 어렵습니다. 아멘. 영상 2번 끝. 다시 새 시대에 왔어도 계속해서 새 시대에서 행한 자들은 계속 행해서 이미 멀리 가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온 본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처져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섭리사에 왔다가 나가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다시 섭리사에 온 자의 그 삶을 보면 기회를 놓친 삶을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벗어난 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는 벗어난 대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자는 변치 않고 그대로 가면서 뜻을 온전히 이루고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두고 늘 항상 온전히 해야 합니다. 아멘. 아니 하물며 사람에게도 온전히 못하면 운명이 바뀌는데 주와 하나님 성령 앞에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전하시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무슨 계시를 해주시는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나 하나님의 최고 생명의 시대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시대 뜻을 못 이룬다. 그러니 말씀을 전해서 그들과 모두 함께 행하여라. 모두 행해서 가정, 민족, 세계로 말씀을 전해서 모두 다 함께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따라오면서 후에는 그들이 복음을 전해준 자를 이끌고 잡아주며 행한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 자 역시 함께 존재하며 가게 된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어서 성령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합당한 말씀이 작더라도 특별한 말씀이다. 거기에 해당하는 합당한 말씀이 작더라도 특별한 말씀이다. 작아도 특별한 말씀이다. 거기에 해당하는 합당한 말씀이란 그를 구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시대의 일과 그 뜻은 알면 알수록 신앙의 힘이 생깁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알면 알수록 더욱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성령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제 성령과 함께 말씀을 쓰다가 오늘 새벽에 이어서 또 쓴 말씀입니다. 성령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정확하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말씀도 그 어떤 일도 모두 잊지 않고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대자가 아니면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니까 못합니다. 행하는 자기 자신이 잊어버리고 못하는데 누가 알고 할 자가 있겠습니까? 해줘도 모르면 미련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더 은혜에 충만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더 성령 은혜 충만하려면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면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면 특히 성령이 충만합니다. 셋째, 하나님 성령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은혜가 충만합니다. 특히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과 성령이 자기를 위해서 행해 주신 표적, 자기를 위해서 행해 주신 표적을 특별히 깨달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자,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선생이 병도 고쳐주고 각종으로 돕고 표적을 일으켜 주신 것을 깨달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자, 월명동을 잘 보세요. 월명동을 볼 때 뭘 보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해주신 것, 선생이 행한 것을 보기 바랍니다. 월명동은 구경하는 관광객이 되라고 하나님이 구상을 주셔서 월명동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월명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아서 각자 행함으로 더 형통하고 각자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월명동 구상을 주시고 개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월명동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육도, 영도 하나님을 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서 월명동을 쓰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월명동은 하나님의 몸 상징인 하나님 궁입니다. 월명동은 선생도 상징합니다. 자, 월명동에 그 큰 소나무 있죠? 월명동의 큰 소나무가 선생을 상징하듯이 월명동은 선생을 상징하는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월명동은 구원받은 자 여러분을 상징하는 성전입니다. 자기도 월명동처럼 이같이 여러분 모두 월명동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봐봐요. 과거에 우리들 각자는 과거에 아무것도 모르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었죠. 마치 월명동처럼 보잘것없는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상하셔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구상대로 선생이 중심이 되어서 월명동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월명동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월명동 오래 보면 더 깊이 알게 되는 성전입니다. 월명동은 자기의 몸, 자기 마음을 상징하는 몸입니다. 자, 이제는 다시 시간을 내어서 월명동을 못 만듭니다. 엄청난 중장비로 월명동 하나님의 궁, 자연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한 그 요한계시록의 성경 말씀을 성약시대 때 섭리자 우리가 여러분이 함께 이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월명동을 봐야 합니다. 깨닫고 월명동을 써야 합니다. 해주신 자의 목적대로 써야만 해준 자의 목적을 이루고 해준 자에게 영광이 됩니다. 월명동을 쓰는 자도 그래야 이상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가도록 자기의 육신을 통해서 각자의 영을 천국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각자의 육신도 역시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월명동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궁으로 만들듯이 자기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자들 말이에요. 다른 자들은 월명동 개발 전과 같은 자들입니다. 가치가 없고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시대 말씀을 듣고 선생을 알고 선생이 가르쳐준 시대를 깨닫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삼형자를 믿고 행하면 정말 여러분들은 개발한 월명동 같은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시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따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성령 은혜 충만한 방법 네 번째. 저마다 각자 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생각을 하고, 잊지 말고 생각하고, 각자에게 해 주신 거 잊지 말고 생각하고 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불이 붙어서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귀히 쓰게 됩니다. 성경에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 같다 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 같다.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자, 잘 들어봐요.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하나님과 일체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일체되지 못하면 짐승같이 천지만물과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이 짐승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일체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자를 통해야 하나님과 일체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살지 않으면 영혼을 모르고 그냥 육신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짐승처럼 말이에요. 짐승같이 짐승같이 육신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배우고 성령이 감동시켜 주셔야 제대로 깨닫고 근본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깨달은 것이란 근본을 안 것을 말합니다. 근본을 안 것. 율법자들이 잘 들어봐요. 성경 이야기. 율법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니까 율법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쓰고서 구약에서 이루어주는 그 약속을 율법자들은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자들은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냥 늙어서 죽은 격이 돼버렸습니다. 흔히 섭리사를 나가는 자들도 예수님만 믿겠다 하고 섭리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 성령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다시 잘 믿어야 합니다. 보낸 자를 믿지 않고서 새 시대의 뜻을 못 이루는 자들은 유대 종교 율법자가 종으로 끝나듯이 새 시대의 뜻을 못 이루는 자들은 그냥 자녀로 끝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성자, 신부가 못 됩니다. 새 시대의 뜻을 못 이루는 자들은 그냥 자녀권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못 됩니다. 이렇게 떠나간 자들은
근본된 토지를 갈러 갔습니다. 근본된 토지. 자녀가 되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쫓겨나서 영원토록 통곡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자기들이 안다고는 하지만 모르고 사망길로 갑니다. 또 다섯 번째, 더 은혜 충만하는 방법.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자기 자신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입니다. 자기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입니다. 그 무엇이라도 뭐가 됐든지 간에 수도 없이 연습하면서 목숨 다해 행해야 이상을 이룹니다. 영원한 사랑의 작품입니다. 육의 세상에서도 작품을 만들어 들어 보이면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각종 분야에서 자기를 최고 작품의 삶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창조 목적 작품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허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하십니다. 그래야 표적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듣고 깊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